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야 얼굴이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을 가장 비난했던 사람, 우리 자신을 가장 희생시키는 사람, 우리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좀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칭찬 한마디 못했던 내 자신, 어쩌면 사랑받지 못했던 내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잘했다, 사랑한다. 자꾸 남에게만 인사하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희생을 강요하고 부정적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했고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게 됐고, 시력도 극도로 나빠서 책을 보기도 힘들었고요, 천식으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을 정도로 호흡장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신앙이 좋았던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그의 전생애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사실 심각한 장애가 아니다. 너의 진짜 장애는 너는 살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다. 내가 만약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없단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된다면 너에게 보이는 그 장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너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한단다. 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루즈벨트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미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미국을 재건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증명해서 보여주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장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잖아요. 그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딸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 중에 절망이죠. 그나마 정말 예수님께라도 한번 부탁을 해보자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보다 절망적인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곁에서 그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소식,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버지 야이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이로 회당장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서 정말 다시 그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기적을 통해서 평생 아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요,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동시에 최대한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대신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전 대신해서 제사도 드리고 신앙으로 교육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었습니다. 삶의 구심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세웠고요, 거기에는 여러 명의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날 토라를 읽을 장을 결정했고 예배를 집전했고 말씀을 강론할 강사를 초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회당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이단의 교주쯤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동꾼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야이로가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체면뿐만 아니라 소문이 나면 회당장의 주의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유대교에서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던져버렸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체면, 계급, 자존심, 체면, 그 모든 신분의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야이로가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딸이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나 그 모든 계급이나 이 모든 것,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한계를 느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이유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지위와 체면이 있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압력이 있는데 잘못하면 딸도 못 고치고 자신의 신세도 망칠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능하다고 하는 기대, 이것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체면, 내 지위도 다 내려놓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예배라는 원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러 온 것입니다. 나의 지위도 다 내려놓고요, 체면도 내려놓고요,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어느 집사님 머리 잘했나 못했나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찬양팀이 잘하나 못하나 그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습니다. 욕심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대로 움켜쥐고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미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성격, 내 성질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만을 원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사실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하의 5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나아만 장군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실 그 당시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속국 취급하는,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과 똑같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왕의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수소문에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잖아요. 아마 많은 부하들을,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아마 엘리사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보내온 그 종에 나와서 맞지도 않고 인사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을 한 사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은 그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나와서 맞아주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종 하나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깨끗한 강과 호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 그러느냐.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시종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하십시오, 권면합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의 체면, 권세, 그 자존심 상한 거 다 내려놓습니다.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종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부하들이 보고 있는데 그 부하들 앞에서 온 몸을 다 벗고 그리고 벌거숭이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너무 상징적 아닙니까? 다 내려놓은 거죠. 권력, 권세,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물에 7번이나 담갔습니다. 1번, 2번, 7번.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요단강 물에 말씀대로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해당장 야이로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고집, 체면, 자존심 모든 것을 내어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량한 우리의 체면 벗어버리셔야 돼요. 똘똘 뭉쳐진 우리의 자존심, 고집 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체면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걸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그냥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요, 한두 번 시도하다 안 되면 기도도 그냥 접어버리고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밑에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믿음의 근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하는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다시 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른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에 간곡히 구하여라는 말은요, 많이 구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많이 구했다.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아마 이그노하셨던 것 같아요. 무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가서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무시하고 길을 가는데 또 따라오면서 구하고, 그래서 간곡히 여러 번 구했다. 그게 원문의 뜻입니다. 많이 구했어요. 이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아무런 것도 묻지 않아요. 정황도 묻지 않아요. 상황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데는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온누리교회만 저녁 예배 주일날 드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없어요? 오후 예배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집회만 있습니까? 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금요 철야에도 없어졌습니다. 네. 있습니까 여기는? 네, 없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기가 편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두 주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해요. 한두 달, 두 달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을 것이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제 보내주시려고 준비하고 다 보냈는데 이미 이 땅에서는
접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소포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 소포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되돌아간 기도의 응답의 소포들이, 신앙의 응답의 소포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거기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모인 사람들이 약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기도하다 포기하고 갔는지, 아예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을 갖되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8장의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18절 7절에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주라고 하는 단어와 밤낮 부르짖는 자, 이것이 특징입니다. 기도 응답의 특징, 신앙 응답의 특징,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특징, 기적의 역사의 축복은 자주 밤낮 부르짖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왔을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거든요. 우리 최대한 집사님, 오늘 우리 권사님 뵈니까 창녕조 씨라고 그랬는데 전 창녕조 씨입니다. 네, 조씨 문중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다 집안 식구들, 우리 식구들이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형, 동생, 어머님은 신앙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첫 번째 전도했는데 교회 나가서 아예 새벽기도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미국에 먼저 오셨는데도 한국에서 교회도 안 나가셨지만 너희들을 믿어라 그러시는데, 처음에는요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님께 제사도 안 드리냐,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조상님도 모르는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게 아버님의 반증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논이 있고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논이 있는데, 장마 때 예수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안 와야지. 그리고 가뭄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와야지. 하느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거죠. 억지를 부리시는 거죠. 미국에 먼저 오셨는데도 교회를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교회는 나가신대. 근데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신대. 교회 나가는 이유는 점심에 한국 밥을 주시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야, 포기해라. 너희 아버지는 안 믿는다. 안 믿어. 포기해라. 어머님도 그러시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님까지 제가 전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알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운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님 돌아오실 때까지 전도했어요. 믿음 가지고. 미국에 오셨는데도 제가 그때는 전화비가 비쌌잖아요. 그때 80년대. 그래가지고 전화로 잠깐 통화하고, 그리고 녹음 테이프에다가, 카세트 테이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맨날 찬송가, 성경 말씀, 설교, 또 제가 또 전도하는 말 다 넣어가지고 계속 보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계속 했는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버님도 저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 첫바디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믿어진다. 이제 믿어진다.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첫 번째로 믿어진대요. 아멘? 네. 끝까지 기도했더니 정말 돌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아직 1년 동안 교회를 나갔지만 찬송가가 아직도 내가 아는 찬송가가 없고, 저희 아버님이 좀 창도 하고 민요도 하고 장구도 치고 뭐 좀 한양처럼 그렇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민요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네, 노래를 불러서. 네.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아멘. 끝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의문이 많고 그렇게 막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던 이분이 믿고 나니까 너무 심플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끝이에요. 저희 아버님처럼 제가 못하지만 제 아버님이 저한테 불렀던, 저는 그 카세트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신학교 간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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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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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정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오늘 회당장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흔쾌히 여기시고 그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변수가 생겼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앞에서부터 보면 변수가 생기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자가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는데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사이에 바로 혈루증, 12년 혈루증 앓는 여자가 치유받는 그 경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35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한마디로 청천벽력이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이제 됐다, 예수님이 가신다 이랬는데 이제 죽었어요.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것은 바른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런 불신앙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죽은 딸은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들으신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영어 성경에서도 이그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갑시다, 이 말을 예수님은 이그노했다라는 거예요. 이그노 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don't be afraid, 그리고 믿기만 하라. 네, just believe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사실은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상황,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믿어라.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환경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면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고요, 믿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부정적인 믿음들이 가슴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긍정적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믿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집에까지 왔는데 집에서도 또 부정적인 이야기, 소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면서 왜곡합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자는 것이니까 울지 말라 다 이러세요. 이 말씀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야이로는 믿었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 부부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 소녀의 딸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달리다는 소녀야, 굼은 일어나다 뜻이죠. 소녀야 일어나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시체가 움직이죠. 살아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하고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생각에 문제가 너무 큽니까?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나쁘신가요? 여러분,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큰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요, 예수님처럼.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람이 불자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자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소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파도 위를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입장을 바라보면서,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그 상황 속에,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일수록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대로 된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주님께는 전능하신 분임으로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캄캄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에서 지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달리다금 찬양했던 것처럼, 실로암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시나요?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낙담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상황 속에 묻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달리다금 내 딸아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달리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예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온누리교회는 오늘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